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는 237 전도에 필요한 치유 합숙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부 메시지는 치유 합숙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치유 합숙이라고 하는 것은 237 전도가 되어지도록 삶의 근본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헌신의 동기가 치유받는 시간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받는 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치유 합숙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쾌락에서 해방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최고의 지식으로 갖게 되며 유혹에서 이렇게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이나 일 때문에 시험 들거나 갈등하지 않으며 도리어 섬기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되어지고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에 매이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언네스를 이루는 공동체를 살리는 이런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성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특별히 또 오늘도 이제 다민족 선교원 신예배덕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치유 합숙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237 전도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와 삶이 치유가 됩니다. 전도자의 삶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치유가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 갈등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씩이요 갈등이 생겼고 불만이 일어났어요. 근데 전도자의 삶을 살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100% 만족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맞더라고요. 틀린 건 내가 틀린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맞더라고요. 그래서 왜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나 이렇게 봤더니 그죠? 그래서 그 속에서 다 답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참 기쁘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혈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문제, 하나님을 신뢰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면은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어지고 생각과 마음이 또 삶이 치유가 되고 기능도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살면은 나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너무 행복하게 돼요. 영적 문제 치유가 돼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물질 중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성공 중심의 삶도 성령 충만하여 증인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지요. 교회 일 하는 게 짐이 아니에요. 모든 게 축복이라는 것이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서 인생의 답과 방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방향을 찾으면은 사람은 누구든지요 감사하게 되고 보답하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참 교회가 소중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진짜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려야 되겠다 사명감이 생깁니다.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진짜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예배 시간에 말씀 안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인생의 답을 찾고 응답을 받도록 할까 해서 성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할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고 선포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응답을 받고 답을 얻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막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성도 끌고 가고 예배하고 막 그렇게 하지를 않고 성도들을 응답받게 하고 답을 얻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치유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중심으로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준비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행복해지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으로 성도들이 포럼하면은 당연히 인생의 방향이 나고 성도들이요 행복하게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속에서 성취가 되면은 믿음이 생기고 또 뭐가 생깁니까? 꿈이 생기고 기도가 되어져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맞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집에서는 자녀가 교회에서는 렘넌트가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시작을 하냐? 아까 우리 송 권사님이 참 좋은 얘기 해줬는데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사냐 하면요. 집에서 가족들이 강단 메시지를 정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자녀들 있죠. 아직 자녀들과 같이 하십시오. 시작을 그래 하십시오. 어떻게 하냐면은 매일 드리면은 정시 예배를 가정에서 매일 드리면은 제일 좋죠. 제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 일주일에 2번은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일 저녁에는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 속에서 같이 여러분요, 같이 메시지 동영상을 같이 봐요. 가족들이 찬송 한 곡 하고 메시지 같이 듣고 그게 여러분 정시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그 예배를 주일 저녁에 그러죠 같이 드리면서 그죠. 그래서 듣고 나서 그 말씀 속에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서 포럼해요. 나는 내가 보단 언약은 뭐고 미션은 뭐고 이게 비전은 뭐다. 그거 뭐 니는 잘했다 못했다 그게 아니고 같이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은 한 주간 삶 속에서 성취된 말씀과 응답을 나누고 감사하고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들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너무 고맙다 수고했다 한 주간 수고했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안 되죠. 그죠?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영적 분위기도 안 되고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계속 지속을 하면은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느 날 예배 문화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가족들이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은 자녀들이 제자로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집에서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은 자녀들은 교회와 이 시대에 필요한 제자로 서밋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실천할 여러분들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치유 합석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살려면 교회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고요. 에베소서 5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이란 무엇이냐면은 예배 중심의 삶을 말을 합니다. 언약까지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 사실은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은 죄 많은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는 시간이고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고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시간이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삶이 뭐냐면은 성전 중심으로 모였어요. 성전이 직사각형이거든요. 직사각형마다 세 지파씩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중전에서 가까울수록 집값이 많았어요. 집값이 비쌌어요. 그건 뭐냐면은 성도들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건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 만족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면 만족합니다. 여러분, 저는 만족합니다. 만족이 안 되는 건 내가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집중을 안 해서 믿음으로 내가 집중 안 해서 그러지 조금만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은 한량없는 만족함과 축복하심과 은혜로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 중심이란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 사는 것이고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만족한 인생을 살며 행복해지게 됩니다. 이런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인생관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면은 인생관이 바뀌고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타워 팰리스라니까.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즐겁고 성도들과 포럼하는 것이 즐겁고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데 세상 친구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여러분 새벽기도에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듣고 기도하시고 가까이 있는 성도들은 다 나와요. 그리고 매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온 1조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과 언약을 붙잡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느냐 하면은 교회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립니다.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길 바라고 예배로 만족하시길 바라고 말씀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자신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찾아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치유 합숙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가?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안 맞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리게 되고 현장의 흐름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보람 있고 의미가 있어서 누구도 부럽지 않고 여러분이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에 넘치게 사랑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취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말씀에 만족하고 교회에 만족하고 예배에 만족하는 모든 전도자를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서밋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치유 앞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